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아멘.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41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로는 427페이지. 학원 제가 읽어 가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라는 권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능력과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필요한 사람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에 태만하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그러한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산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씨를 뿌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걸로 비유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이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 심는 것이 씨를 뿌려가지고 심는 거지요. 계속 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부자가 되려고 안달이 나서 자신의 발전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그때에 우리는 썩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전체가 빨리 지나가고 있으며 그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무상하고 덧없던 것과 똑같이 또한 우리가 모아두었던 물건도 그와 똑같이 되어 모든 것이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서 가난하게 되고 빈털터리가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보물은 결코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씀했지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잘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자가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좀 자세히 이 41번째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에 나옵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에게 냉담해지고 변심하고 다른 방향으로 달려갈 기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가장 중대한 경고를 더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겠다는 착한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계략과 사단이 그들이 가는 길에 놓은 어려움과 장애물의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참아내라고 격려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씀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권면이고 위로지, 제멋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으로 가는 세상의 넓은 길로 걸어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때로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일도 자기에게 좀 맞지 않고 힘들면 즉시 돌아서는 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이들을 위한 권면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참고 견디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밟고 가야 할 돌이 많거나 험하거나 푹푹 빠지는 어려운 길이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산을 넘어야 하고 계곡도 지나가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로 하여금 힘을 강하게 하고, 또한 담대하게 그 길을 계속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중도에 쓰러지지 않기 위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격려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감화시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하시면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선행에 관한 한 우리의 체험이 자주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고 또한 합리화하고 자주 도망가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본래 게으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명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재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 이웃의 부족한 분량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의 안목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에 대한 말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우리들 모두에게 전체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로 시작했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시작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렇게 확장돼 왔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들에 대한 말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우리들 모두에게 전체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한 돕는 삶, 선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전보다 더 많은 죄와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과 죄악으로 꽉 찼으니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으려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울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울 가치가 없는 사람들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잘 분별해서 때때로 도와야 한다, 그 말이지요. 431페이지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방법에 따라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려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도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우리의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하며, 심지어는 강제로라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그들이 도움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에 따라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그 전문인 선교 같은 것이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이제 미용 선교, 의료 선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잘 보시면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지 선교는 아닙니다. 선교는 전도하고 같은 말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고 말씀했습니다. 에큐메니칼적인 선교의 개념은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용봉사, 의료봉사, 치과봉사, 그것 자체를 선교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하고 선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아예 전혀 다른 것입니다. 혹여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줄 때가 있어요. 반면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어떨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예 방해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것을 통하여 육신적인 만족이 차버리면 오히려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게 되는 사람의 악한 본성이 나타날 때도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태 속에서는 의료 선교, 전문인 선교, 태권도 선교, 무슨 선교 그러지만 그것은 선교의 통로와 도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선한 일이라면 그것은 선한 일이지 선교나 전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컬적인 개념에서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면 선교라, 주님의 이름으로 빵을 나누어 주면 선교라 그러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큐메니칼 개념에서는 어떤 것도 사용하냐 그러면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빵을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하고 빵은 동등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동등이 어떻게 빵을 주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동일한 게 될 수가 없어요. 수준 자체가. 그것은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WCC의 잘못된 선교 개념, 에큐메니칼이나 혹은 잘못된 선교관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431페이지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받은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선을 행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려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하고 심지어는 강제로 도와주는 것이라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도움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에 따라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관대하셨던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부끄러움이 배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긍휼과 동정이 요구되는 환경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온유한 마음이 있는지 드러내 보이게 하십니다. 우리는 때가 참에 거두리라고 한 사도 바울을 통한 약속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의무는 변치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하반절이었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우리가 거기에서 얻은 이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어떠한 이익보다도 클 것이라고 전적으로 보증해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시키시는 것을 다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셔도 우리는 못 들은 척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가장 작은 자에게나 가장 천대받은 자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여기겠다 하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명하신 대로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물건을 함께 나눌 때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때가 이름에 라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이것은 우리의 인내심을 세우고 기르기 위해서 사용한 말씀입니다. 한 농부가 들에 씨를 뿌릴 때에는 그 나름의 참을성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는 땅이 꽁꽁 얼어붙었다가 눈으로 덮였다가 바람을 맞다가 추워졌다가 더워졌다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농부는 수확기가 이르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많은 상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사꾼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품을 가지고 팔고 돈을 벌기 위하여 많은 위험한 모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충분한 이익을 거둘 때까지 고난의 길을 장사꾼은 걸어갑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거두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때가 이름에 거둘 그 날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두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심을 키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서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구제금을 내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자기가 준 작은 돈에 대해서도 큰 돈으로 즉시 하나님께로부터 되돌려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 목적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목적지가 뭐냐 하면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것이 한 목적지 중에 하나겠지요. 즉 우리가 모두 상을 받고 그 기쁜 날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록 이 세상과 지금의 생활의 끝이 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맡긴 것을 충실하게 보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훨씬 초과하는 보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0장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므로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선을 행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믿게끔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때에 해야 되겠다. 만약 내가 오늘 이웃을 또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돈을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나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때에 사용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선을 행할 기회를 그렇다면 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신 다른 사람이 하기를 우리는 원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결코 멈추지 않고 또 우리 각자가 우리의 이웃을 도와주는 일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에 비하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남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동안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농부는 날씨가 좋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도밭에 도랑을 치고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되겠다. 날씨가 좋을 때에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좋은 날씨가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할 것이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님을 위하여 썩지 않는 생명을 위하여 심으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에 선을 행하라는 성령님의 경고를 실천합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도와줄 방법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면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신호를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우리에게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고 빨리 지나가서 선을 행할 기회가 손살같이 지나간다는 것을 명심해 두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합니다. 첫째는 모든 이에게 해야 된다. 그렇지만 우선순위상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만한 경제력, 여력, 혹은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은사, 우리의 재능, 그런 게 없지요. 그래서 우선순위 상에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형제들이 우선순위에서는 앞선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439쪽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모든 이에게라고 말한 목적은 비록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역겹게 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또는 그는 어떤 대우를 받아야 맞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인간인 까닭에 무거운 짐을 지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불쌍하고 천대받는 사람의 얼굴에서 마치 우리 자신의 얼굴이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악하고 완악한 죄인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아들을 통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존 칼빈 목사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온 인류가 형제라, 이런 부분의 해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비록 그들이 심지어는 불구대천의 원수고 선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힘들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더 많이 시험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나 신세를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전혀 보여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에 유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6절의 말씀에서 밝히신 대로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고 이 세상의 악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를 못 본 채 하고 단지 그러한 사람들이 가난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걸로 여기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의 친척이나 사촌이나 가족은 아닐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한 후에 믿음의 가정이라는 말을 해서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는 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강팍할지라도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자극을 받아 그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동정심이 우리의 몸속에 매우 깊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물에게까지도 확장됩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을 도와주려는 충동은 더욱 강렬합니다. 더군다나 같은 나라 출신이고 사용하는 언어가 같다면 더 많은 서로 간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도 증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웃 간에 우정과 친교가 있을 때에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같은 고장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살게 하셨으니 최소한 우리는 서로 섬기려고 힘씁시다. 사도 바울은 특히 믿는 자들과
우리들 자신처럼 똑같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한 가정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 식구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각기 자기의 집에 살지라도 우리는 동일한 교회인 가정의 구성원이 됩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친근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모두 같은 식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형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육신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책임을 우리에게 지워주셨으니 어떠한 종류의 악한 영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람을 돕는 의무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서 하나님의 양떼로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니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의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비천한 버러지에 불과하며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찼을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희로 하여금 내 후계자와 내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나의 자녀로 양자 삼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자만심과 방종으로 꽉 차 있어서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감히 누가 이처럼 거만해지려고 합니까? 사실은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그들의 이웃된 것에서 발을 빼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은 마땅히 생명록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추적을 받아 토해냄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이시며 태초부터 살인자였으며 잔인함으로 가득 찬 마귀에게 인계되어 마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내용이며 우리는 이 가르침을 착실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황송하게도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 영광과 특전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증명해 보입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과 우리의 능력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동기를 주는 형제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입시다. 지금 이 존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학원 444쪽 하단부터 상당히 놀라운 말씀이 있지요. 왜 우리의 형제를 우리가 비웃거나 멸시하거나 자만심과 방종으로 차서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고 형제를 돕고 교제하고 이러는 것에서 발을 빼고 그런다면 그런 다음에 생명책에서 제적되어야 합니다. 그러죠. 생명책에서 제적된다는 것은 지워진다 그 말이죠.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존 칼빈에 대하여 사람들이 오해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감히 누가 이처럼 거만해지려고 합니까? 사실은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그들의 이웃된 것에서 발을 빼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은 마땅히 생명록에서 제적되어야 합니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지워져야 합니다. 그 말이지요.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추적을 받아 토해냄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이시며 태초부터 살인자였으며 잔인함으로 가득 찬 마귀에게 인계되어 마땅합니다. 그러지요?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445페이지. 사도 바울은 이 시점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신이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내 손으로 썼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탈선해서 그릇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그들에게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에 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부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주의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며 율법의 해설서도 첨가해 주셨습니다. 주로 율법의 해설서가 신명기 모세의 설교지요. 그 후에 당신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하고 전에 모호했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 후에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를 갖다 주셨습니다. 그 후에 바로 사도들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복음이 세상에 끝날까지 계속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도하기에 적합한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도 많은 것을 하셨고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게 꾸준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만약 우리가 무성의한 태도를 취하고 이 중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중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말씀이죠. 모세를 통한 말씀,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 주님을 통한 친히 하신 말씀, 사도들을 통한 말씀 등 그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멸시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더 중한 죄를 짓는 것이다는 강조용법입니다. 446페이지 하단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서신은 5, 6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이것이 특별히 긴 서신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질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확실히 여기에 있는 내용이 마귀와 마귀가 꾸며낼 수 있는 모든 계략을 폭로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갈라디아서 서신만 있어도 마귀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 뿌려놓은 모든 허위와 모든 기만과 모든 거짓에 대항해서 싸울 만한 장비와 무기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또한 성경의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갈라디아 사람들만을 위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수고가 허사가 되고 우리 안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다면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과 무수한 교사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또 사도들을 보내셨으며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영원하신 말씀이신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친절하셨으며 우리를 세워서 놀라운 위엄을 갖게 하셨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당신의 명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려고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아무 감정과 지식이 없는 나무 토막이 아닌 이상 무감각하게 남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만큼 더 많은 기쁨을 얻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결코 지나침이 없으며 우리는 그것에 헌신하도록 격려를 받아서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전념하도록 인도되어야 합니다. 결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하지 말고 비록 우리가 새로운 것을 아무것도 듣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이 이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그 후에 선지자들 끝으로는 사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그리고 나서는 그의 가르침이 인쇄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교육을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때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성령님의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숨겨졌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세워가지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서 성경을 읽고 있던 혹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한 마음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기를 기뻐하셨던 말씀 안에서 더 성장해 갑시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고 또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 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더 모든 말씀을 정중하게 받아들입시다. 아멘. 마지막 구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고 마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다 정중하게 받아들입시다.